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6월 17일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품은 기품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시편 42편 제일 위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마스길, 고라자손의 노래. 이 시는 고라자손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고라자손이 누구입니까? 고라자손은 레위인의 한 부류로서 성전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배 때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찬송을 직접 작곡하기도 하고 또 직접 작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배 음악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에는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마스길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마스길이 뭘까요? 마스길은 음악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마스길이라는 말의 뜻은 원래 교훈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찬양의 한 부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라자손은 이 노래를 통해 어떤 신앙의 교훈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이 시인이 처한 상황부터
따져봅시다.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2절인데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이 시인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지금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3절인데요.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종교 사회입니다. 그래서 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신을 믿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다면 증명해 보아라. 있지도 않는 신을 섬긴다고 네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일요일에 친구들과 어울리고 가족들과 여행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있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시간을 낭비하면 그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아마 가족들끼리 신앙이 다른 경우 가족으로부터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요일마다 가족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너는 왜 교회만 가느냐? 그렇게 비난하면은 그 소리를 들을 때 가슴이 아플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아픔을 자신의 뼈를 부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이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4절 기쁜 감사의 노래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이 사람은 과거에 사람들을 예배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이 시는 나라가 망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바벨론에 잡혀가니까 그곳에는 성전도 없고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존재가치가, 레위인으로서 존재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우리에게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행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없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는 쓸모없는 자입니다.
쓸모없는 짓을 하는 쓸모없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과거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그때를 회상하며 크게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 낙심의 마음이 5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이 사람은 지금 신앙적으로 낙심해 있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시편 42편은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스길은 신앙적 교훈을 주기 위한 노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앙 때문에 조롱받고 그 신앙 때문에 쓸모없는 자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 상황에서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이 상황에서 이 시인은 도대체 사람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겠다는 것입니까? 정답은 이 시의 후렴구에 해당되는 5절과 11절에 나옵니다.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옛날 성경에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낙심이 되는 상황, 그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이다.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신앙,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낙심이 되는 이 상황에서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1절인데요.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팔레스타인은 건기와 오기가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건기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에 사는 사슴들은 목숨을 걸고 물을 찾는다고 합니다. 맹수들도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물가가 있는 그런 곳에서 이 사슴을 기다렸다가 공격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을 찾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슴들은 참을 수 없는 갈증 때문에 물을 찾아 헤매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상황이 이런 사슴과 같다는 겁니다. 신앙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없고 예배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 영혼이 살 수 있다.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약성경에 나오는 스로보니게 여인을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침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갈급하게 간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이런 양을 위해 보냄을 받았을 뿐이다. 그런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런 말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이 여인은 지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예수님은 자기를 개라고 말합니다. 개 취급을 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는가?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기를 개라고 그렇게 불러도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립니다. 왜 이렇게 매달립니까? 자존심이 없어서 나는 괜찮습니다.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딸을 살릴 길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렇게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이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갈급함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신앙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세상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이다. 어려움 당했을 때 다른 데서 길을 찾지 말고 내 상황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것이 바른 신앙이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신앙이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은 이 시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과거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합니까? 8절을 보면요.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채우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다. 그 은혜를 또다시 내려주실 거다.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례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찾아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찾아와서 계속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귀찮아졌어요. 그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자기를 괴롭힐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례한 재판장이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겁니다. 하물며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들을 모른 채 하고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그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 주님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금방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빨리 응답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독일어로 보면 의문문이 참 많습니다. 2절 언제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반 언제? 의문문입니다. 3절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보 어디에 있느냐? 5절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바스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느냐? 9절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바룸 왜 잊으셨습니까? 시인은 다양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게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빨리 대답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시인은 생각합니다. 왜 빨리 대답해 주지 않을까? 언제나 대답해 주실까? 무엇이 문제여서 대답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욥기 23장에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만나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침묵하십니다. 그때 욥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지 않는 것은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신다. 이 단련이 끝나면 내가 순금같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 그 사람이지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거기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계속 질문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합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어려움과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깊은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는 신앙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 때문에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 그 어려움 때문에 신앙에 낙심이 되고 그래서 자기 존재가 신앙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신앙하는 것은 쓸모없는 짓이다. 나는 지금 쓸모없는 신앙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진짜 신앙하기 어려운 그럴 때, 그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게 참된 신앙이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처럼 그런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을 기도로 표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혹 응답이 드리더라도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5절과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 나의 구원자가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명해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 믿고 오늘 하루도 살아갑시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어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신앙의 낙심이 될 때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한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일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도 오늘 시편 42편의 이 시인처럼 신앙하다가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신앙이 낙심될 만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믿고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찾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세상의 다른 일보다, 다른 방법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혹 기도하고 있지만 응답이 더뎌서 마음에 힘든 분들이 있거든. 주여, 욥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 마지막 때에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다 아뢰지 못한 기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